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한 자연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연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며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 회복되게 해주시며 이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예배가 코로나 사태 전처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큰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며, 또한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직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58절부터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58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디를 보느냐면은 62절 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율법이란 말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온전하게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듣고 행한다 그래서 청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를 내린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걸 놔버립니다. 하지 않아요.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얘들이 이제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을 떠나고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이 나라를 흩어버렸어요. 여기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올까, 아침이 되면 저녁이 올까. 이게 뭐냐면은 그 하루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저녁을 맞이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들이 나라 잃고서 이것저것으로 떠돌았던 민족, 이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나라를 갈갈이 찢어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이 말입니다.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교사인데요. 그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 철인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아주 많은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데, 이분의 간증 내용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은혜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분은 어떤 형태의 그 선교를 하고 있느냐면은 아주 극단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내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는 목숨을 내어놓았다. 이제 선교사들이 이런 종말적인 사고가 없으면 선교를 못해요. 목숨을 내어놓는 게 없으면 선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책에서 우리 집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한다. 두 번째, 학교에 안 가는 날은 새벽 기도회를 간다. 세 번째, 어머니의 회초리, 체벌을 받아들인다. 이제 원칙을 세워놓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웬만해서는 매를 들지 않는데요. 근데 참다 매를 한번 딱 들으면은 이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때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큰 자녀들도 다 받아들이는 걸로 원칙을 그 집안에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책을 쓰면서 옛날에 회초리를 맞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엄마가 회초리를 딱 들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종아리를 한 대 딱 때려요. 원칙은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맨살을 회초리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면은 피가 나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면 회초리를 한 대 종아리를 탁 때리고는 방바닥을 막 내리친대. 이놈 하면서.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몇 대 안 맞았는데 회초리가 부러져 버린대. 그러면 이제
때리는 걸 이렇게 멈춘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매 속에도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로 이 책은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매를 드시는데 그 매를 잘못한 것만큼 들으면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드렸던 말씀과 일맥상통해서 제가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방바닥을 내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내 사랑하는 자녀를 가끔 때리고 또 내 자신을 때리고,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긴 드는데 참으신다.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경고를 한다. 그런데 한번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잘못한 것만큼 하나님이 때리고 싶은 만큼 다 못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58절,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만일 제게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라. 자, 60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이제 회초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저주의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저주하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질병까지도 내가 너한테 쏟아부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왜 이런 말씀에 우리가 두려움이 안 생기는지 아세요? 에이, 저 말씀이 설마 나한테 올까? 여러분, 이 질병이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있는데 왜 두려운지 아세요? 나한테도 올 수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저주가 나한테는 안 오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왜 안 올 거라고 확신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떠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 말씀의 저주도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나를 지나가리라고 생각하면서 에이 뭐 저 말씀이 나에게 뭐 내리지 않겠지, 그런 생각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올 때는 마음이 서늘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완벽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항상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라고 우리가 빌면은 저희 어머니도 때리다가 매를 거두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때리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니까 때리다가 매를 거두시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매를 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도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도 때리다가 매를 거두게 되더라고요. 왜?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자, 58절에서 62절 1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세 가지요. 극렬하게, 오랫동안, 전무후무하게.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내가 알지 못했던 일까지도 하나님이 가져가서 쏟아부어 주는 거야. 우리 가정에 축복을 쏟아부어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저주를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아니,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도 막 일어나 버리는 이런 저주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을 경험을 합니다.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은 잘 살다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그 회초리의 역사가 거듭되고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나라를 확 흩어버리셔서 1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깨달아야 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라고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이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끝까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는 오늘의 세 가지로 임합니다. 개인적으로 임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임하고 교회적으로도 임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임해요. 예? 이런 부분들이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조심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교회 중심으로, 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나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저 뒤에 있는 김 집사님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함께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우리들이 잘하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박 집사님이 아무 뭐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더불어서 잘 되는 이런 역사. 그래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끝까지 내리시는데 빨리 잘못했다. 사람도 잘못했다고 하면 거두는데요. 자, 또 그 다음을 좀 봅시다. 62절과 63절로 가볼까요? 제가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참 여러분 좀 보세요. 하나님은 이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선민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어요? 자손 약속했고요, 땅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복의 통로, 이걸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민족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한다. 그런데 그 민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뽑아서 버린다는 거. 뽑힌다는 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기를 기뻐해서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참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합니까? 그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산다. 그게 보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보람이었고 기쁨이었고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거꾸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이제 좋아할 거다, 기뻐할 거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주신 복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버리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질투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참다 인간들도 안 되면은 미움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원수가요. 하나님의 진심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사랑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가정에 이 진노의 잔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면서 고난 겪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한번 너 당해봐라, 이런 정도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본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있더라도 하나님, 아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라고 우리가 두 손 가지고 싹싹 빌면은 매를 거두시는 이 본심.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는 자녀가 속 썩일
때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작은 고난은 하나님의 작은 회초리입니다. 빨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고 그렇구나 빨리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큰 고난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빨리 우리가 돌이키면은 하나님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전의 것을 캐내서 하나하나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싹 잊으시는 분.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백지로다가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 너 새로 한번 시작해봐. 하얀 백지. 너 옛날에 이런 잘못했지 이런 잘못했지 다 써서 우리에게 청구서를 딱 내미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는요 코가 쑥 빠져요. 다 죽어요. 이 앞에서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제목이 많이 있어요. 너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그런데 그런 거 싹 잊으시면서 하얀 백지처럼 다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64절 가봅시다. 64절 같이 읽어볼까요? 6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자, 어디를 보느냐면은 67절 가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루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것은 불행한 환경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라지듯이 북왕국, 남유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 두 나라도 싹 망해요. 싹 망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세계 모든 국가로 이들을 다 흩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가 성지순례 갔던 나라가 언제 회복되냐? 1948년에 비로소 회복이 돼요. 5월 15일인가요? 그때 그 나라가 비로소 완성이 돼요. 1000년 동안 돛다리 들고 떠도는 민족이 돼요. 떠도는 민족.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그 옛날의 율법을 다시 캐내서 유월절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봤듯이 그 랍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그대로 연구하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아예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 그렇게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 왜? 그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내부터 당해봐야 알지. 당해봐야 알지. 그렇죠. 자녀들 또는 사람들에게 내부터 당해봐야 알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당해봐야 하는 게 아니라 당하면 이제 끝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을 통해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4가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 적으세요. 아니면 기억하세요. 가정의 고통을 줘요. 가정의 고통 줍니다. 두 번째, 경제의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체적인 고통을 줘요. 그리고 네 번째,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예? 작은 회초리 앞에 빨리 돌아서야 돼요. 큰 회초리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겪는 작은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내가 서지 못했습니다.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3가지를 이 안에 딱딱딱 담아놓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겪는 고난 있지 않습니까? 회초리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돼요. 제가 자녀에게
때, 매를 뗄 때 언제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이거 왜 맞는지 알아?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알아요. 아빠가 저 사랑해서 저 잘 크라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때리겠더라고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그 고백을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저주의 자녀들 되지 않도록 축복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수많은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말씀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엎드리지 않고 다시 말씀 붙잡지 않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겠습니까? 우리는 의학이 어떻게 하는지, 과학이 어떻게 이것을 하는지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지혜를 주시어서 거기에 합당한 약들이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깨어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작은 회초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멍하니 있으며 그냥 걸어가다가는 큰 회초리 맞을 때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 있기에 다시 한번 복받을 기회인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못했군요, 내가 하나님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했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군요, 깨달아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이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악한 영이, 악한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은혜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이들의 가정과 기업 자녀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